중등부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고등부는 어디 있어요? 고등부. 고등부 손 들어봐요. 고등부. 한 명도 안 왔어요? 와, 한 명 왔어요? 한 명. 에스라 손 들어요. 예, 옛날에는 30명씩 나왔어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오신 분 너무 귀해요. 네. 오늘 계획을 변경했지만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지키면 세상은 참 좋아지겠지만 말한 대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베드로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큰 소리 쳐도 막상 주님 붙잡히시고 신문 받는 그 앞에서는 3번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말이나 하지 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하다가 2번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2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너무 길게 못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사도로서 자존감이 높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이 무슨 말이지? 지날 것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써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만큼 이게 충분히 가서 있지도 못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헌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가지 못한 이유가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이 문제 많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너무 교인들이 막 쫙 퍼져 있어가지고 바울이 가면 막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디모데가 이제 그런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사도가 직접 가는 대신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돌아올 때 마게도냐에서 디도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고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내려오기 전까지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기근이 계속되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진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시 에베소 근처로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는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번 간다고 했다가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반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마음도 없었으면서 온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계획하는 일에 간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이 딱 개입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셨다면 그게 왜 바뀌냐? 두 번째, 계획한 것을 변경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육체적으로 한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은 따라서 중요한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 이것이 반대파들의 논리였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제 더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갈 마음도 없으면서 인사치레로 가는 척 했는데 실제로 못 가는 것도 알면서 갈 의사도 없으면서 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내가 이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도 예 하면서 아니요라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신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서 일을 하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보증으로서 내게 오셔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인들한테 내가 2번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될걸, 바울은 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잘못되고 좀 오해가 있고 장관들이 뭐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사과문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또 용서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정말 제가 2번 가려고 했는데 사람 일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안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러나 2번 간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과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진실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것인데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는데 내가 신실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신실하게 그 당시에 2번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말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간다 그랬다가 못 간다 그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말을 바꾼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를 못하면 고린도후서 1장 2장에서는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근심,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는데 잘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옥인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빨리빨리 집에 가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늘 가르쳤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일찍 갈 일들이 생기고 또 사역 현장에 뛰어갈 일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어제 일찍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관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발인 예배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부목사들 보내세요.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고맙죠, 고마워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 발인 예배가 교회에 아주 힘없는 분의 발인 예배였어요. 근데 내가 거꾸로 생각해서 장로님 발인 예배면 내가 안 나갈 거예요? 힘없는 사람 발인 예배는 부목사 보내고, 장로님 발인 예배는 내가 꼭 가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내가 보이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왜 강도를 안 도와줬어요? 강도 만난 자를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안 도와줬어요? 예배에 가야 되니까 불결하다 이거예요. 피 묻히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뜨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지키는 거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자, 좋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여러분, 갖다 걸면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2번 간다 그래서 2번 못 갔어요. 그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없이 어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될 문제고, 설명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국률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원칙을 강조하면요,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교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싫고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싫다는 거죠. 자꾸 삼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실하고 나도 신실하다,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좀 바울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길과 반대되는 이중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메시지가 전부 다 뒤집어져요.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과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뒤집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다양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계책에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뒷부분에 나온 바로 잡는다 그러면서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책이 있거든요. 너무 강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 이 의식을 자꾸 심어놔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주일 설교와 금요 기도회와 모든 말씀을 다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신기한 것들을 좁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과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겸손이고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자에게는요, 사과를 자꾸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설교자의 자존심이 커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설교가 뒤집어져요. 그동안 배웠던 그 규모 있게 받았던 말씀이 전부 자잘한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복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바울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 하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간다고 했다가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게 너희를 위해서 안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반대자가 많아진 교회를 방문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그럼 바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 사도도 아니에요 뭐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딱 치리하는 거죠. 강하게 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아니할, 이 질서를 잡겠다, 벌을 주겠다,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질서를 잡으면, 질서는 잡히지만 교회 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바울이 빨리 갈수록 치리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것을 미루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다 변해 있게 해주세요. 다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딱 나타났을 때는 다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면은 무책임한 태도 같지만요,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교회가 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분을 막 후려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회개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눈물 흘리고, 자기가 알아서 고치고, 자기가 알아서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언제 은혜를 크게 받았냐면,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딴 교회 갔어요. 큰 소리 딱 치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나를 괴롭히는 수준으로 그 교회에 똑같은 모습으로 두 명이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통당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목사님께 협력하지 않고 제가 잘못된 모습으로 목사님을 보필했는데 자기를 돕는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모습을 속에서 자신을 봤대요.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팔을 비틀었습니까? 제가 야단쳤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현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 나간 지 1년 됐을 때 오라 그래갖고 너 1년 전에 내가 못한 얘기다 하면서 막 퍼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남을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나중에는 깨닫게 하시고, 딴 데 가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당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보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서로가 만나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와서 또 사과까지 하고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보이면 한 번씩 들어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요. 서로 풀었으니까.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설립했는데 이리 좀 다 와봐 해가지고 막 야단쳐가지고 고쳐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지금 2배로 모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출석부 만들어가지고요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 중직인데 안 나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다 써붙이는 거예요. 막 써붙이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조종하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싫어서라도 나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요,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이 출석부 때문에 움직이고, 회비 때문에 움직이고, 제도 때문에 움직이고, 조직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뛰어가고 고린도에 야단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뛰어가고, 아니 개척을 수십 개의 교회를 했는데 어떻게 맨날 뛰어다니면서 고치고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가다듬고,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 너희가 변화되면서 기쁘다, 우리가 되돌아오니까 기쁘다 할 때 그걸 내가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엄마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너무 주관하죠. 애가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옷 벗어. 안 어울려. 벗어. 엄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거지 같아. 벗어. 이래가지고 애가 뭘 이렇게 입으려 그러면 거기다 막 간섭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막 30, 40 돼가지고도 엄마 이거 어울려? 엄마 이렇게 입어도 돼?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뭘 해보지를 못하고 주관.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옷가게를 하셔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옷을 내가 마음에 맞는 걸 입는 게 아니고 팔다가 남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결혼해서는 우리 제 아내가 다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한 2년 전인가 제가 한 20만 원 들고 나가갖고요, 제 옷을 좀 사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와, 당신 옷이 당신이 사네.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옷을 내가 사야지. 내가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옷을 제가 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옷 사는데 제가 신발도 사고 제가 옷도 사고, 그래야지. 이제 60대 가지고 맨날 사주는 옷만 입고, 속옷 제가 가서 사요. 유니클로 가서 사요. 유니클로 가서 속옷 사와. 여러분, 신앙도요,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때 움직이는 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안 간 거는, 고린도 교회 안 간 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고 내가 배려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서 안 갔는데. 물론 바울도 안 가는 그 과정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근심 중에 안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절부터 4절이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좀 앞에 띄우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뜻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빨리 가서 심판하듯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정죄하고 치리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고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또 하나 보낸 거예요. 이제 그 편지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면 막 근심 중에 지적하고 고치라 그러고 치리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나 너무 감사하다. 저쪽에서도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만남보다는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게 중요하지. 와, 엄청 강하다, 엄청 세다, 엄청 무섭다, 뭐 그런 걸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너무 바르게 한다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중에 이제 좀 옛날 자매들이 좀 이게 옷을 좀 짧게 입으면요, 그 권사님은 그 킬러예요, 킬러.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짧은 옷을 입은 자매들이 막 그 권사님 보면 막 치마를 내리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 짧은 옷을 입지 말라는 그 표현은 좋은데, 막 그 권사님이 잡아먹을 듯이 막 하나 권사님은 사자, 짧은 옷을 입은 자매는 버팔로, 이래가지고 막 쫓기는 관계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책망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도록 하려면 채찍을 빨리 들으면 안 돼요. 빨리 만나서 말하면 안 돼요. 시간을 줘야 되고요.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글을 쓸 때 내 눈물 자국이, 내 눈물이 거기에 몇 방울 떨어질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정성이 있을 때 그 권고는 굉장히 가치 있고 효력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추궁하지 않죠? 충성맹세 강요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그 전에 또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러면서 사랑에 의해서 그 마음을 잡아가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안 가고 편지 써보내고 그리고 변화를 유도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얻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사랑을 주려고 했던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겁쟁이다, 우리를 함부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도망친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계획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중요한 계획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거에 말했던 많은 얘기들도 성령이 없이 얘기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너희들이 내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만남을 나는 미래에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전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좀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5절 6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자, 바울의 그 전략이 통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를 딱 듣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권위도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떠드는 어떤 중심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조절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했는데, 바울의 편지를 딱 받아든 다음에 이 사람을 터치하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유했어요. 이거는 사도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올바로 가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개입도 안 했는데 벌을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수찬정지 몇 번, 당신 앞으로 이거 못한다, 딱 이렇게 제외를 시켜준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바울에게 들린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가가지고 그냥 막 1대1로 얘기하는데 다들 방관하면서 어휴, 바울이 이제 인내심이 부족하고 싸움질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다들 쳐다보면 보고 있으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인데. 근데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를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벌을 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벌어졌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막 기도하며 쓰고 눈물을 흘리며 쓰고,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편지가 도착해서 그 편지를 읽게 될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서는 교회가 설 수가 없다, 사도가 복음을 전한 자이고 교회를 세운 자인데 그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을 우리의 손으로 치리를 해야 된다 해갖고 딱 벌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스스로 노력해서 정상 궤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모습이에요. 자, 교회에도 잘못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안 나서고 뭐 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런 거 덮고 갑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결국 안 돼갖고 노회에다가 막 그 고소장 내가지고 노회원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뒤지다가 이거 뭐 골치 아픈 문제인데 총회로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언제 뭐 노회에다가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올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치리할 거 하고 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판단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교회 문제를요, 교회 성도들이 해결이 안 돼갖고 이거를 종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해달라고 수사과에 가가지고 A 집사하고 B 집사가 가갖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은 거룩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하고 분명하게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치리를 해도 달게 받는 거죠. 당회가 치리할 때 수찬정지하면 성찬 받을 때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날 혹시 안 왔나? 왔어요. 왔는데 다 하는데 자기 안 받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받는데 받으면서도 그걸 안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그 사람 문제야 이렇게 봐요. 이거는 목사님이 마음을 넓혀야 돼. 이게 왜 우리가 못다로 개입해? 골치 아프게. 그건 목사님 풀어야지. 목사님 신방 가서 풀든지 기도해서 풀든지 금식해서 풀든지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거는 회장 문제야. 이거는 섬김이 문제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래갖고 뒷짐 딱 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건 장로님 개인의 문제야. 여러분, 리더들이 공격을 당하고 리더들이 볼품없이 서 있게 만드는 것은 철저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때 교회가 나서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리더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와서 호통을 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금식기도 하고 나 좀 만나자고, 김용현 베이커리에서 만나자고 만나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계속 두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되겠군 하고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다 뒷짐져요. 그거야 뭐 저분하고 저분 문제니까 둘이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죠.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권위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권위 있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교회의 권위를 자꾸 허물고 그러면요 불러다가 혼을 내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기도해서 그랬지만 변화를 유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1차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부드러운 얘기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7절과 8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치리의 기본은 회복이지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치리의 기본은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다수가 아니고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범죄자 취급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를 이제는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온전하게 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서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끊는 노력, 죄에 오염되어 사도를 공격하는 일을 벌주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주문하는 게 뭐냐면 벌만 주면 안 된다. 위로해 줘야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막 혼냈는데 막 그냥 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15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때렸는데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집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잖아요. 야단을 친 다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노트 8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혼나면 핸드폰이 바뀌는구나 이러면서 아이가 혼날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질서에 순응하고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요, 동생을 팔았던 10명의 요셉의 형들을 10지파의 조상으로 다 받아들인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그 고난 앞에서 도망친 11명을 11명의 사도로 다시 불러내신 게 교회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인신매매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무리 배신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천국에 가면 12기초석, 24장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울 때 보지 않았습니까? 치리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 야단치고 상처 입히고 그냥 가면 방치하는 거는요, 그거는 야단친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야단만 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잡아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편지도 쓰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10절,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오기도 전에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섭섭하다. 그 사람을 그 정도밖에 벌을 안 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이 용서한 거는 내가 용서한 거죠. 내가 용서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고. 엄마가 다 애 마음 해서 여보 내가 충분히 야단치고 충분히 싸맸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또 때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 거고, 내가 용서하면 당신이 용서한 거지.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애가 교육이 되지. 엄마가 다 매듭을 지어놨는데 아버지가 또 벌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해하면 저쪽에서도 이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통하게 하는 은혜예요. 노회도 이렇게 가면 어떤 목사님 이제 다 해벌하고 잘 해주기로 합시다 뭐 이러면 박수하고 다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소리 탁 치고 막 나오는 분들 계세요. 답답해요. 뭐 그렇게 자기는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막 들먹이고 그래요. 다 용서하겠다는데, 그만큼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됐다는데 뭘 새로 또 시작해야 되냐고요. 그만 좀 하면 되잖아요. 이 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며느리감 데리고 왔어요. 아들은 너무 좋대. 아버지가 나는 아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살아요? 아들하고 살아요? 아들하고 사는데 뭐 나는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장례식에도 안 와요. 그때 이 원한 돼가지고 멀어져 가지고요, 며느리하고 아들이요 나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 와. 제가 장례식 가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요 상대방도 그 카드를 언젠가 내가 약할 때 쓴다니까요.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따라합시다.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3일 후에 또 싫대요. 그러면 네가 싫으면 나도 싫다.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게 가족이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3가지 교훈을 잡아요.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고린도 후서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책 많이 봤어요. 책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면서 준비를 한 말씀이에요. 자, 3가지를 정리합시다. 첫째로, 변경된 사실보다 상대의 의도를 더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바꿨다고 공격하면 안 돼요. 말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약속도 변경될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의도가 좋았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넉넉한 마음이에요. 새벽기도에 내일 꼭 나오세요. 전화 끊었어요. 내일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문자를 파괴적으로 보내는 거죠. 내 목회에서 당신에게 새벽기도 오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받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데, 그분은 왜 못 나왔냐면 어젯밤에 애가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밤새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요. 그럼 못 올만 하잖아요.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막 말 바꿨다고 막 말한 대로 안 했다고 항의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의도나 상황을 들어봐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오래되면서 너무너무 자기 기준에, 그 엄격한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막 이리후리 저쪽으로 밀고 해가지고 주님을 몰아붙였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에만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괴율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건 의도와 중심이에요.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인내는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전 이번에 제가 가는 그 탁구장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안 왔어요. 저는요, 이번에 많이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공들인 사람 2명이 안 왔어요. 근데 그 탁구장에서 그분을 만났죠. 그분이 쭈삣쭈삣 쭈삣쭈삣. 그럴 때 제가 내 불쾌함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는 상대하지 않으리라 딱 하면서 제가 무게 갖고 쫙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사람은 빼고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안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탄절에 오시겠어요? 다음 달인데 성탄절에 오시겠어요? 빠른 대응이 여러분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를 전부 다 구원받게 하는데 하루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죽여버린다 그래요. 너 죽여버린다고. 교회 안 가면 아주 박살을 낸다고 막. 하나님 막 그렇게 하는데 막 그 소리가 막 박살 막 이게 막 회사 가도 들리고 어디 가도 막 들리면 하나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갖고 구원하지. 빨리 하려면 2000년이나 시간을 끌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과정을 중시하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막 불태우고 보면요, 또 막 피해야 되는 거 그냥 보고 계시다가 또 사람을 보내고 시간을 끄시고 우리가 보면 답답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 지금 이성진 목사님하고 박정호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기가 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절대 애들이 앉아도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걔네들이 만약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밥을 몇만 수를 먹였는데, 몇만 수를 먹였는데. 인내는 다양하게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인내예요. 아멘. 우리가 나서서 확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 번째, 속에 있는 사랑이 잘 전달돼야 돼요. 사랑이 전달돼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물론 뭐 이 법원에 나온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많고 다 법 앞에 평등하지만요, 상대는 공헌도 많이 한 케이스인데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됐어요. 100세면요 이제 곧 가만히 둬도 몇 년 못 살아요. 재판장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검사들은 확실하게 구형을 때리죠. 거기에 무슨 긍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 가서 그냥 늙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 못 잡아가둬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없어가지고. 중학생하고 30대하고 서로 좋았대요. 그러면 서로 좋았으면 중학생하고 무슨 짓을 해도 법으로 못 가둬요. 지금 말이 돼요? 교회는 원칙을 세우지만 결국은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 돈 문제구만. 결국 자기 자기 명예심이구만. 여러분 이걸로 기결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게 사랑 때문이었구나. 결국 사랑이었네. 내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매가 아니고 사랑이었네.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피 흘려갖고 죽고 막 그렇게 무섭게 막 형벌 당하고 막 그래야 되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죽었어. 나는 피를 흘렸어.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있고 뒷짐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 목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은 알겠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사랑으로 나를 돕고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고 야단치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누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68년 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신앙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불러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사랑이고 바로 세우는 것도 야단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 나와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